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 TV를 이렇게 보면 참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저 서양인 눈이 파란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 한 두 마디, 그것도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만 해도 대단히 한국말 잘하는 것처럼 또 고마워하는 이런 심정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TV에 나오는 외국인들 말하는 걸 보면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또 어떨 경우에는 한국 사람보다도 더 한국말을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사용하는 관용구 또 그런 표현들을 함께 배웁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배우는 거 하나는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영국의 히드로 공항의 공항 직원이 한국 사람들 단체가 모여 있고 무슨 관광객처럼 보이고 이러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저도 오래전에 직접 그 말을 빨리빨리 하면서 한국 사람들 재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장점이 많은데 이건 조금 아쉬워요. 좀 기다리지를 잘 못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좀 빠르게 결판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일본의 어떤 대도시를 갔는데 얼마나 차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나오는지 트래픽 잼이에요. 그런데 경적 누르는 사람 하나도 없이 아주 부드럽게 차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걸 보고 참 부러웠다. 참 일본이라 좀 부담은 되지만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배울 건 배워야지요. 그래서 참 서양인이 한국 사람 보고 다른 말은 못해도 빨리빨리 참 우습지만 또 슬픈 요즘 말로 하면 웃프다, 웃품, 우습지만 슬픈 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특별히 이제 서양에 가서 거주하고 살 경우에는 처음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작은 민원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무슨 문서 같은 걸 처리하는데도 되게 뭐 별것 아니고 금방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며칠 걸리고 또 심하면 몇 주 걸리고 그렇습니다. 집에 무슨 좀 수리할 게 있어서 뭐가 고장 나거나 수리할 게 있거나 그러면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사람을 부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와서 또 이걸 고치는데 금방 할 것 같은데도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양에 가서 살 때에 이게 적응하는데 너무 느리니까 적응하는데 좀 애를 먹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말하자면 내가 사실은 너무 급한 것 아닌가?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빨리빨리 한국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중요한 결정 그걸 앞에 놓고 있다면 절대로 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생각도 좀 해야 되고요. 이것저것. 그리고 믿는 사람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내가 감정이 흥분 상태에 있을 때 그때는 곤란해요.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수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야말로 중요한 결정이라면 자꾸 미루는 게 맞지요. 자꾸 유보를 해야 돼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다리다가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가 정리도 되고 길들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비로소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 뜻을 파악하는데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중요한 일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의 해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그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10달이라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때가 돼야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아이가 급하다고 먼저 나와버리면 참 곤란하지요. 그러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고생을 한 수밖에는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해봅시다. 수술을 하고 나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큰 수술일수록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급하다고 금방 움직이면 됩니까? 의사가 지시를 하는 대로 수술 이후에 그냥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조심조심 기다려야죠.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지요. 그 성경을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율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만, 정해진 사람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무슨 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무슨 일론가 나타나질 않아요. 일주일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어떠랴, 내가 왕인데 왕도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물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제 멋대로, 그리고는 불순종하는 사울 왕, 이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조급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사에서 승진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좀 이렇게 문도 열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바심이 납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것도 망각해버리고 이것저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좌충우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이쪽으로도 갔다 저쪽으로 갔다 좌충우돌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차분해질 리가 없지요. 그러면은 좀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뭔가를 들여다보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마음이 급해지면 뭐든지 성급해집니다. 성급하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비신앙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비상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 문제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 이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를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마치 그 구약의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요? 세월이 한참 지나가도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몸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마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과의 영원한 대립, 충돌, 갈등, 폭력, 살인, 전쟁. 여러분, 바로 그 전쟁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죠. 지금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때가 이게 흐르고 나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느낌상.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후 좌우 사방을 다 살피세요. 우리는 현재 이 순간만을 봅니다.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년 후를 보시고 30년 후를 내다보시고 100년 후를 내다보시고 우리를 최상의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시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체하는 것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행동에 들어가십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드디어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는 결코 실패가 없지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거의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아니면 겨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3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도 다 각각 서로 다른 때가 있는 거지요. 그 구약 성경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했던 전도서가 있어요. 그 전도서도 보면 전도서 3장에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다 때가 있다는 말을 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다. 심는 때가 있고 그걸 뽑을 때가 있다. 웃는 때가 있는가 하면 우는 때가 있다. 그리고 만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헤어지는 때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때를 누가 정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다 정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인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다 정하셨다. 거기에 여기 한마디 우리가 꼭 기억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정하셨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지체하시는 것 같아요. 내 사정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정하셨는데 가장 아름답게 때를 정하셨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큰 일에도 때가 있고 작은 일에도 때가 있어요. 만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 말고. 그렇다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죄의 감옥에서 신음하면서 서덕이고 있는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 이 일에 어찌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아무 때나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대요. 때가 다 찼대요. 때가 참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사람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 일도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때를 따라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그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타락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세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바로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아담을 도와주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알몸으로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대요. 그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벌거벗은 아담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생의 원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처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한 동물을 직접 희생하셔서 아담의 수치, 아담의 죄를 하나님이 손수 가려주셨다.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그 당시만 해도 온 세상에 그야말로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었더라. 어려서는 순진해야 되잖아요. 어린이 다와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 당시엔 그러지를 못했대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특별히 어려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던 게 항상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생각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한탄을 하실 정도로 말이지요. 견디다가 하나님이 드디어는 이 모든 숨쉬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을 물로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답니다. 홍수 심판이에요. 근데 그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대요. 이것도 때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12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외치게 하셨대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대요. 회개하라, 반성하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라. 계속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말짱한 하늘에 비올 기미가 조금도 없는데 노아가 홍수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다 조롱했지요.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비웃지 않습니까? 근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다 차니까 갑자기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열리더니 40주 40야를 줄기차게 비가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 올라오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물로 다 채워지고 생명 있는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을 비롯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8가족만 삽니다. 미리 방주 안으로 끌어들인 짐승들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모세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지혜 가운데서 애굽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400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무척 괴로웠죠.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큰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붓습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갈라내세요.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때가 차니까 말이지요. 다윗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정권이 안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제대로 된 성전 하나가 없어가지고 장막 성전에서 거주할 곳이 이렇게 누추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특하게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 다윗아 내가 언제 내게 집을 지어달라고 너한테 요구한 적이 있더냐? 아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정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오신 때는 어떻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절대로 좋은 때가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는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 400년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를 않으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무려 400년 장구한 세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인격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그때까지 말이지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메시아, 그분을 기다립니다. 소위 정부 관료들 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부패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끌어가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제사장마저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의 불꽃이 온 사회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간절히 희망의 불꽃 한 줄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때가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드디어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 주변의 그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때가 로마가 온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 한 나라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의 평화,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우는 그 평화의 시기에 이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인류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업적이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가 무력으로 어떤 나라를 점령하려면 우선 도로를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에는 로마의 군대, 군사, 마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럴듯한 도로를 다 깔아놓습니다. 지금도 이태리에 가보면, 그 로마에 가보면
로마가 오래전에 깔아 놓았던 그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얼마나 잘 깔아 놓았는지 지금도 조금도 뭐 자동차, 마차가 다녀도 끄떡없을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잘 깔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의사소통을 하려면 말을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맙게도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무력으로는 온 세계를 점령을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가 점령을 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가 지금의 영어처럼 공용어예요.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만 쓸 수 있다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타고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잖아요.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양 문화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공용어를 사용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을 못 느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가 깔아놓은 그 편리한 도로를 타고 온 세상 사방을 다니면서 자신이 마음껏 구사할 수 있는 그 헬라를 가지고, 여러분이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옆으로 왔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온 세상이 기다리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복음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 도로와 이 공용어를 통해서 삽시간에 복음이 온 세상 산지사방으로 퍼지게 된 거죠. 때가 참에 말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여러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내다보면서 예고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무르익습니다. 과일이 무르익는 것처럼. 과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봄, 여름을 지나가면서 무르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원의 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때가 무르익었대요. 그래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누군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이분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맞지 않습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역사의 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장소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특정한 장소를 정하셔서 거기 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거기서 성장을 하세요. 이분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목수로 살아오셨지요. 33년 동안 목수로 살아오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남김없이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한 몸에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바로 이어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분이 우리 옆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많은 세상으로 직접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5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죄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오셨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함이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딸의 명분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굳이 성탄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해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다. 공중에서 뚝 어느 날 이런 분이 아니다. 우연히 오신 분도 아니다.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그냥 들어와 보는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 이분은 때가 참에 오셨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영원하신 그분께서 영원 저편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과 시간 스케줄 따라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오신 분이다. 그분입니다. 역사 저편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역사를 관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 옆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신 목적도 너무 분명해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스스로는 어떻게 구원하지 못하는 이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오셨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절합니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이분은 오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주성탄의 유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가신 데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인생을 무작위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대충 끌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시간 스케줄을 가지시고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하나님 더디십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께 그 때를 강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릴 뿐이지요. 우리 아내는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래도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 앞에서 낙심하는 이런 영혼들도,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 이런 가정들, 여러 가정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0년, 20년을 훌쩍 넘어서 23년, 24년, 25년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때가 참해. 때가 되니까 어느 날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여지고 완전히 열려지고 뭐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부인 손잡고 교회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례도 받고 두 분이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여러 가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참해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결혼하고 나면 뭐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명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주시질 않아가지고 고민되고 낙심되는 이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그래요. 결혼하고 난 뒤에 7년, 결혼하고 난 뒤에 9년, 어떤 경우는 결혼하고 난 뒤에 10년 강산이 한번 변하는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때가 되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여기 나와서 처음으로 성도들 앞에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리고 유아 세례도 받고, 그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란지 몰라요. 그런 여러 가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달라요. 종종 하나님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너무 더딘 것 같아요. 혹시 내 간구와 내 사정을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근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때가 참해, 이건 분명합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는 것처럼 매사에 때를 정하신 하나님,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